475장입니다. 그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쁜 봄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구원해로 성격가 내 멋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이쁜 내 거일세. 내 성세연이 내 오선 혹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쁜 봄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등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저 청성만 향해 가네. 다같이 묵도함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나온 그날 그때까지 주께서 깔아놓은 그 노선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4장 합시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들려도 주 나의 곁에 계시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 나 부족 없으면 주 인도하는데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워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동산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결국은 주님 앞에 나설 때 세상 것은 다 깨어집니다. 그 깨어지는 것이 지금부터 조금씩 깨어진다면 성도 맞습니다. 깨어질 때 깨어지는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가 뒤돌아서서는 오히려 감사하고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안 깨어지려고 자기 것을 사수할 때 그 안 깨어지겠다는 그것이 마귀가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것을 늘 발견하면서 오히려 깨어지는 그 가벼움을 통해서 주 앞에 찬양하는 사람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주님 주시는 긍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따로 내 가치를 살려줄 특정 것을 안 놓고 손에 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십자가표로 톡톡 깨워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91페이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의가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복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있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열조 있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까지 또 내가 나의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성급하게 아멘을 했다 말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얼뜻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봐야 비로소 사랑을 한다. 그냥 네가 네 자립해서 인생 잘 살 때는 네가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마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말은 고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을 죽였을 때에 그 가족들이 자기 나 자신을 살인자로 취급해서 자기의 가족을 죽였다는 이유 때문에 끝까지 추궁해서 자기가 가족이 죽은 목숨을, 내 목숨을 바꿔치기 위해서 나를 죽임으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그런 세상.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 그 뜨거움이라고 했는데 복수심이 발휘되는 세상,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복수심이 내 것 건드렸다고, 내 사랑하는 가족 건드렸다고 죽였으니까 니도 한번 죽어봐라 라는 그것이 뜨거움이니까. 뜨거움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일본의 아소산에 화산이 일어났잖아요. 화산이 일어났다는 말은 그 안에 지구에도 평소에도 불 끓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의 모든 행동 속에는 뭐냐, 복수심이 마그마처럼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내 것 건드리면 욱하면서 복수심 폭발합니다. 아무리 10년 20년 지난 사이라도 내 것 뭔가 손해한다 싶으면 그때 순간적으로 거기에는 적이 됩니다. 독일의 법 철학자 스미트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은 동지 아니면 원수 아니면 동지뿐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영원한 동지도 없고 영원한 원수도 없고, 내한테 잘해주면 원수라도 갑자기 동지가 되고 아무리 수십 년 동지라도 내한테 내 것 손에 입히면 왼수가 되는 그런 세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피성이라는 이질적인 영역을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꿰뚫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위에서 볼 때 참 고생한다, 지옥 같은 세상 사는데 고생한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같은 세상의 삶, 우리는 괜찮은데 남들이 더러워서 죄악돼서 지옥이 아니라 우리도 한몫으로 일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옥 만들고 더러움 만드는데 우리라도 거기서 발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합니다. 네가 남 이야기 하지 말고 만약에 네 어린 고등학교 2학년이 수학여행 가가 물에 빠져 죽어봐라. 네 가만히 있겠나? 4억 5천 타고 가만히 있겠나? 아니면 매일 시청 가가지고 데모할 거야. 너 어떤 쪽 할 거야? 4억 5천이 네 자식 죽은 걸 위로가 되겠나? 하죠. 위로 안 되죠. 위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복수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복수할까요? 유병이 죽었는데 누구한테 복수할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복수를 안 하게 되면 이 복수심이 잔잔해지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성질이 얼마나 더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보고 지옥 하지 말아 말이죠. 네 마음부터 먼저 지옥이야. 네 마음도 지옥인데 네가 그냥 깨끗한 세상을 네가 주제도 파악 안 되는 게 지 마음은 더러우면서도 깨끗한 세상 살게 되느냐 말이야. 만약 이런 마음, 이런 정신머리가 가지고 천국 가면요, 천국 다 배려놓습니다. 그 자식에 대한 열정이 한국 사람이 많은데 이민 간 그 동네에 좀 다 학원 다 만들고요. 한국 사람이 가는 곳에 치맛바람 만들고 그쪽보다 사교육 만들고 다 그래요. 자기한테 뭔가 진흙이 묻어놓고 자꾸 가면서 열심히 진흙이 왜 묻어있지? 지가 진흙을 흘리면서요. 누가 자기 그림자를 떼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재주가 있으면 나와버려 그래요.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늘 폭발하는 그 마그마를 억지로 윤리도덕으로 맨홀 뚜껑 덮듯이
꾹꾹 눌러서 덮는데, 압력밥솥처럼 덮는데, 이거 한번 터져버리면 나중에 견디다 폭발해버리면 압력밥솥 뚜껑 다 날아가 버립니다. 예. 나도 한 성질한다 하고 다 터져버려요. 방금 이야기했지만 이 도피성이라는 거, 도피성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특이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이한 장소인데, 이 특이한 장소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들어서 아는 그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사도 바울이 생명의 면류관 언급하면서 그 이야기 했거든요. 썩지 않는 면류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통해서 영원한 것을 계속 이거 발췌해내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어떤 사람한테는 상당히 기분 좋은 말씀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말씀은, 이 말씀은 영원한 면류관을 얻고자, 우리는 썩을 면류관 말고 영원한 면류관을 얻는다는 사도바의 본문이 우리한테는 무척 종교적인 부담을 줘요. 왜냐하면 인간의 착함은 이게 피로감을 줍니다. 나중에 착하다 하게 되면 나중에 AC가 나와요. AC.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봉사를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주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A 길게 하고 C가 나와요. 이게 뭐냐? 피로감이 누적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큰 교회 그런 게 많은데, 장로님들이 젊을 때는 뭐 호기심이라든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여 보기 위해서,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자랑질하기 위해서 부흥사와 도내를 해가지고 뭐 진짜 한 결심해가 순교하는 입장에서 있는 집 그 전세로 빼고 지는 나머지다가 헌금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실적으로 예배당 넓히고 예배당 짓고 고딕시로 짓고 주차장 넓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30년 전에 40년 전에 그런 한번 했거든요. 하고 난 뒤에 그 목돈 낸 그 덕분에 이제 장로되고 집사 될 건데, 그 덕분에 자꾸 새롭게 들어오는 그 새 신자들, 그리고 새 교인들, 젊은 사람들을 눈여겨봐요. 나는 저 나이에 목돈 내는데 저 인간들은 목돈을 얼마 낼까 잘 지켜봐요. 미쳤어요. 돈 내게 안 낸다고요. 내질 않은 거예요. 그럼 지만 뭔가 손해본 느낌 들어요. 자기만 또 사기당한 느낌 들고 손해본 느낌이 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목사를 뽑을 때는 젊은 사람들 주머니 털 수 있는 그런 목사를 자꾸 뽑는 거예요. 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이 60이 되고 70이 됐는데 돈 낼 돈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젊을 때 냈잖아. 목돈 냈잖아. 자꾸 쳐다보지 마라 말이죠. 나 냈다. 장립비사 너희들이 내라. 너희들이 와서 자꾸 보냐 말이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조는 것만 지적하지 말고 니도 니 나이에 다 줘라.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마라. 이젠 돈 낼 차는 너희들이 돈 내야 되지. 우리는 한번 냈잖아. 이게 뭐냐? 신앙적인 피로감입니다. 또 언제까지 갖다 바쳐야 되냐 말이죠. 한 목돈 냈으면 그걸 봉지로 계산하면 이자도 엄청난데, 이런 피로감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는 생명의 영원한 썩어지 않는 면류관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한테는 엄청 부담을 느껴옵니다. 여러분 속에서 영원한 걸 내세요. 영원한 생명 썩어지 않는 면류관 있지요. 있으면 있을 값을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무심코 이렇게 설교자가 설교를 한다는 그 자체가 교인들한테는 뭘 돌려가면 또 내라 말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원래 그래요. 말만 했다 하면 또 내란 말인가. 이렇게 이게 이해될 수밖에 없어요. 깜짝 놀란다니까. 전기 날 정도로.
이게 바로 영원한 것은 절대로 우리의 행함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련한 이질적인 영역, 도피성이라는 영역은 이미 만들 때부터 인간들의 의견을 청정한 게 아닙니다. 괜찮은 교회 만들어 줄까? 이런 식이 아니고, 우리들의 이렇게 하시면 돼, 뭐 이렇게 하고 뭐 지하실에 뭐 교육관 짓고 이렇게 좋게 의논해서 만든 이게 도성이 그 영역이 도피성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이 행함과 상관없이 영원함이 계속해서 우러나오는 어떤 특이한 영역이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에서는 복수가 금지됩니다. 복수가 금지된다 할 때에 기분 좋아할 그러한 파티에 있는 사람이 있을 반면에 기분 나빠할 파티에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뭔가 저지른 일은 있는데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설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영토에 들어가면 복수 금지니까 얼마나 신바람 나고 신나겠습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좋지만 이미 자기 것이 빼앗기고 귀한 것이 빼앗겼을 때에 거기서 입 다물라 할 때 얼마나 이거는 도피성을 만든 하나님께 복수하고 싶어요. 그런 복수를 금지시킨 그 당사자 하나님께 되들고 싶어요. 이게 바로 도피성을 만든 이중적인 목적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울산을 갔습니다. 울산을 갔는데 뭐 밤이 다서 어느 정도 이거 차가 어떻게 꼬라박고 있는지 저는 안 보이지만은 하여튼 뭐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특히 갑자기 유명한 데가 태아종합시장 아닙니까? 뭐 뉴스 나오면 태아종합시장, 서점 한 사람 아저씨 책 다 잠겨 있을 때 그때 저를 이제 운전해 주신 황도사님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와, 비가 오다 마나 이미. 와, 비가 오다 마냐 맞아. 그동안 울산 시민이 얼마나 교만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제일 많다고, 제일 복받은 도시라고 교회마다 그렇게 축복받고 자랑질 하다가 그 축복이 228mm의 비에 한꺼번에 주면 축복이 완전 엉망진창 되었다. 영원한 축복은 영원한 거거든요. 영원한 것이 나오면 계속 나와야지. 뭐가 봐도 홍수 안 나고 태양광이 범나고 종합시장에 잠겨도 영원함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 영원함이 228mm의 뭐 그 폭우에 막 중재가 되었어요. 이게 뭐냐? 종교적인 피로감입니다. 이 한계입니다. 자기는 썩지 않을 면류관 좋아한다고요? 아니지요. 썩을 면류관 갖고 있었다는 걸 완전히 티가 나, 본때를 보여주는 게 티가 나버린 거예요. 썩을 면류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뽑아내는데 인간이 영원하고 우기는 그것은 결국은 인간의 자기 행함으로서는 도저히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얘기했지만 하다 보면요, 진짜 부화가 날 정도로요. 도대체 어디까지 빼먹습니까? 시간 뺏어, 돈 뺏어, 봉사 뺏어. 뭐 목사는 주의 종이 주의 사자라 하니까 주의 사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니까 목사가 하는 지시와 명령은 곧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명령으로 간주한다면 또 그것도 간주 안 하면 또 어린애 같은 믿음 없다 해가 또 당하니까 일단 그걸 믿는 척이라도 한다면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놀아놔야 되겠어요? 바로 주님께서는 인간들이 이런 종교적인 행위로 영혼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미 까발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부자 청년이 와서 하는 말이, 제가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이 모든 것을 주님이 그런 소리 할 줄 알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행함에서 영원함이 나올 줄 알았어요. 인간의 행함과 영원함이 끊어져 있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행함을 통해서 영원함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케요 저케요 하면서 열심히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영원함을 끄집어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했거든요. 이 청년이 이게 부자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씀 듣고 또 끔찍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이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우리한테는 전혀 해당 대상 사항이 없음을 다시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부자이기에 모든 것을 팔고 나를 하라. 다시 말해서 그 인간은 자기의 십계명 지킨 어떤 보상 같은 것으로 부자가 되었으니까 이 부자에 대해서는 이 부자됨은 영원함에 속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주께서는 그걸 부숴버립니다. 너에게는 일체의 영원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그 부자가 근심해서 돌아간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주목합니다. 주의 말씀에 근심하고 있다는 말은 지금 주님을 상대로 보복하고 있고 복수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삐졌다 이 말이거든요. 네가 감히 내 걸 건드려 이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함은 영원하면 이질증을 낼 수 없어요. 그래서 도피성에서 오늘 본문에서 도피성에서 뭐냐 하면은 예상 못할 이질증은 내부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가만히 그냥 산에 나무하러 가는데 친구가 넘어가는데 아니 도끼가 그 자루에서 빠질 때 누가 알았겠어요. 그 빠졌으면 좀 이렇게 딴 데 튀면 되는데 해필 친구가 맞았는데 맞더라도 이게 엉덩이 맞으면 뭐 전치 일주일 정도만 안티프라민 바르면 이러면 나았거든요. 해필 한 방에 갚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자식이 한 10명쯤 되는 형제 중에 있으면 뭐라도 해필 5대 독자.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리고 5대 독자인데 또 결혼한 지 2개월 반 됐네. 그 마누라하고 그 가족들이 아니 죽인다고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벌집을 쑤셨어. 벌집을 되게 억울한 거예요. 내가 안 하고 외부에서 주어진 상황에 의해서 그냥 마치 그 치약자듯이 눌리니까 치약이 따오듯이 주께서 눌려버렸는데 내 앞에서 나온 어떤 낯선 행동이 낯선 상황 결과를 낳았을 때 나는 그냥 있었던 치약에 불과한데 온 욕설은 나가서 갖고 이제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때 주님께서 뭐냐 하면 도피성으로 피해라. 왜요?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우리 그 겐토라 일본말로 겐토 잡아서 딱 눈치 봐가지고 그렇게 저 들어가면 괜찮겠다 이렇게 골라 선택해서 가는 그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우리가 치약이라면 군합발로 뭔가 탁 밟아버리면 갑자기 튜브 밖으로 그 치약의 액체가 팍 튀어서 들어간 곳이 천국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외부에서 악한 자가 다 같이 악하거든. 이 세상은 다 같이 누구 하나 외에 없이 다 악합니다. 의인 없는 하나도 없어요. 악한데 나보다 같은 악한이 나의 악한 나를 때릴 때 나는 악하면서도 이런 내가 이렇게 수모당할 짓은 안 했습니다는 그런 면면을 느끼면서 도피성에 들어가요. 도피성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누가 있느냐 하면은 나보다 더 억울한 분이 계셔요. 그게 뭐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죽음은 바로 죄 있는 죄인을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나는 죄 없다고 우기지만 사실은 죄 있고 그쪽 야섭에 들어가 보니까 그야말로 죄 없어 살 수 있는 분이 죄 있는 사람 때문에 대신 죽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내 앞에 있을 때에 그 앞에서 과연 우리가 나는 참 억울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도피성의 그러면 목사님 말씀대로 도피성 없는 곳은 천국도 없다 이 말이죠. 없어요. 그럼 도피성이 어디입니까? 내가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겐토예요. 들어가지 마세요. 이 세상이 도피성입니다.
이 세상 전체가 도피성으로 이미 만들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영원한 거, 썩어지지 않은 면류관을 가지고 주께서 이미 이 땅을 방문했으면 이 땅은 도피성이 되는 겁니다. 곧 세상 죄를 지우고 간 어린 양이 왔으면, 그런 제사장으로 왔으면 이미 도피성 기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피성 기능이 벌어지는데 왜 우리는 뭐 그런 억울함이나 이런 일이 왜 안 일어납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평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못지않게 내 것 건드리면 복수한다는 마음으로 그동안 주의 말씀을 그렇게 곡해해서 이해한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바로 6장에 보면 나와요. 6장 3절에 보면, 네가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라 이래 되어 있어요.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처럼 영원한 요소거든요. 근데 이걸 행함으로 이걸 지키려고 하니까 이 난감하게 짝이 없어요. 오른손에 한 것을 어떻게 왼손에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도피성의 주인공으로서 왔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감을 가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감을 가지는 거예요. 이건 못 지킵니다. 주님이요. 십계명은 지키겠는데 이건 못 지키겠습니다. 또는 기도할 때, 기도할 게 필요한 거 있다고 기도하지 마라. 이러면 필요한 것을 기도하지 마라 하면 기도할 이유가 없는데요. 원천으로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아쉬울 때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쉬운 것을 기도하지 마라. 왜? 그거는 네가 기도 하나 안 하나 관계없이 내가 필요한 것만 내한테 주도록 다 있는데 네가 왜 그딴 것 가지고 기도하나 이러면, 그러면 기도를 보고 그러면 기도를 뭘 하라면 합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와 고마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거는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의 죄를 알 경우고,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이거는 욱하는 성질이 나와요. 근데 주님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더 이상은 그 주의 말씀을 내가 볼 마음에 안 듭니다 하고 성경을 덮어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 안 봐요. 어차피 못 지킬 건데. 삐졌어. 한참 삐졌어. 얼굴 벌게 해가지고 어차피 못 지키는 거 왜 봅니까? 이래 나온 거예요. 꼭 쟤한테 대들듯이 어차피 못 지키는 거 왜 봅니까? 이래 나온 거예요. 교회 올 때는 죄인이라고, 왜 죄인입니까? 알기로 오락하는데 칭찬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제가 울산에 강의할 때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그 말은 뭔 뜻이냐 하면 이혼하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납득 안 되지요. 이게 뭐냐 하면은 실제로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사실 이혼 상태에 있으면서 주의 말씀 지킨다고 호시탐탐 핑계거리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한테 저거 뭘 책 잡아가지고 모세 이혼 정순 사인 해가지고 하나님이여 정식으로 이혼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저 탓하지 마세요 라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판국에 주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한 거예요. 그 말은 뭘 유도하느냐? 내한테 복수해라. 너 평소에 마그마처럼 복수하고 싶어 하잖아. 내한테 복수해. 내한테 복수해. 이런 말을 남기는 내한테 복수하고,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그 내한테 복수하고, 오른 눈이 범죄 하나 빼버리라 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나한테 네가 마음껏 복수해. 원래 그게 바로 네 속에 있는, 네 속에 행함의 정체다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말씀에 대한 행함은 이게 나중에 필요해요. 나중에는 하다 난 지쳐버립니다. 더는 뭐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느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더니만 여기에 또 반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육신으로 더는 못합니다만은 성령으로 하면 됩디다 이래 나와요. 진짜 정말 나면 왜 그러죠? 저 거짓말 저 어떻게 했으면 진짜 사대 체리와 같으면 도끼 가지고 도끼 들고 들어갔어요. 사람이 피곤하면요 만사가 귀찮아져요. 사람이 피곤하게 되면
웃음을 띠도 억지 웃음이에요. 예. 그야말로 실소, 비웃는, 예, 비웃는 웃음. 사람이 주께서 그래도 그나마도 주께서 약간 피곤을 이렇게 들어주니까 좀 헤헤거리고 뭐 웃지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고 사랑하는 가족도 귀찮고요. 심지어 누가 귀찮은 줄 알아요? 본인이 귀찮아요. 본인이 그냥 꿈지기도 귀찮아요. 이 세상 환경은 입맛에서 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주스러운 환경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 지킨다고 설치는 것도 당연해요. 왜? 힘드니까 죽어서는 좋은 나라 가겠다는 것이 이거는 그냥 자연적인 본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그 행함을 가지고 의미를 두는데 그게 난데없이 내가 나무에 가가지고 도끼 날라가지고 남해 가가지고 갑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나한테 죽이라고 달아들어보세요. 이거 부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예. 그런데 그 억울한 그 순간이 닥칠 때 도피성을 비로소 체험되는 순간입니다. 복수를 금지한다는 것은 뭔 뜻이냐?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수를 금지한다는 뜻은 뭔 뜻이냐 하면은 선함과 악함을 구분 자체가 이게 원초적으로 이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착했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나쁜 짓 했습니다는 선과 악을 내가 살핀다는 것 자체가 이미 눈의 시선이 잘못된 데 시선이 꽂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백날 살아봐야 스트레스 받습니다. 나는 잘한 짓, 요거는 못한 짓, 그걸 나누지 마세요. 나누지 마세요. 이 명예도 소용없는 걸 알지만 목사님 기도 참 잘했어요. 잘한 기도 없고 못한 기도도 없어요. 그냥 기도는 누르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본성, 피곤하니까 괴로우니까 너무 살기 빡빡하고 힘드니까 아프니까 그냥 외침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떤 아름다운 고백으로 경건으로 위장했다고 해서 주께서는 그 위장을 몰상 싶어요. 네가 힘드니까 힘드니까 이야기했지. 청춘 아프니까 청춘이잖아. 그처럼 인생은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헛짓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인간을 주께서는 주님의 아픔에 참여하기 위해서 난데없이 억울하게 짝이 없는 상황을 당하게 만들어서 주님한테 따지러 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합니다 하고 이래 와보니까 자기보다 더 억울한 분이 거기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니만 억울하나? 나도 억울하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런 식으로 내가 더 아파. 니 때문에 내가 더 아파. 아프다고 내한테 짜증내고 화내는 니 때문에 내가 더 아파. 네가 쏘고 있는 화살을 내가 맞고 아버지한테 대신 내가 저주를 받은 거다. 바로 이 특수한 영역, 특이한 영역에 들어선 것만 해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수에 깔려서 행동하면서 천하 복수 안 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위장하는 것도 이제는 지겹고 정말 스스로 짜증납니다. 저는 위장하지 말고 솔직하게 우리의 성질을 보이되 오직 십자가 앞에서만 다 쏟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합시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흠상줄령 당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괴로운 것만 알고 전혀 주님의 괴로움을 알지 못했던 저희들이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죄를 아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